봉독해드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오늘 귀한 것과 하찮은 것에 대한 우리 자신의 성찰입니다. 나는 무엇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가? 나는 상대적으로 무엇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아는 대로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과연 믿음 안에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 안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며 또는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정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삶의 방식이 변하고 인생의 가치관과 함께 사고와 행동 양식이 모두 바뀌는 것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의 바른 믿음의 정의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우리 삶의 의미가 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고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삶의 목표가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 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하여 따라오는 삶의 방식도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의 방식과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생의 근본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와 사고의 행동의 양식이 모두 바뀌어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인 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저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습관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 그건 건강한 신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미국에 유명했던,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여기도 집회 때 아마 100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분의 전도 집회를 들은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 기독교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95%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그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인용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자기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95% 이상 더 천국에 못 갈 거라고 확신한대요. 그 말 들으니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기준을 신학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닐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귀한 것인지, 뭐가 바른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바르게 분별하여 아는 것, 이걸 가치관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신앙적인 가치관이요. 이게 바르게 설정되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천국 혹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이런 가치관에 준해서 가치 있는 것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없는 것의 차이를 세 가지로 한번 제가 구분해 봤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가치 없는 건 뭘까?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잠시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가치 있다면 상대적으로 잠시 있는 것은 그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더하여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는 건 가치 없는 겁니다. 더하여서 영원한 만족, 기쁨, 즐거움이 있는 것과 잠깐의 만족, 기쁨, 즐거움의 차이요. 영원히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잠깐이라면 이건 가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요. 변하지 않는 거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 만족. 그러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그렇게 가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육체의 생명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아침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 육체의 인생, 그토록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육체의 인생 영혼에 비교하면 정말 가치 없는 겁니다. 왜요? 잠시 있다 사라지니까요. 변하니까요. 날가 없어지니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셨고요. 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하여 승천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하나님 나라 예비해 두셨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것, 소중한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주셨는데, 예비해 두셨는데, 그러면 우리의 남은 과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그때까지요, 우리 잘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요. 중간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해 주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한 그것 준비하는 신앙생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럴 때까지 우리 믿음 잘 보존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 준비하는 것,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행복,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관리하며 보존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들을 보존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이미 주신,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생명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그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잘 보존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비롯한 시간, 건강,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르기까지 너희 믿음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데에 육체로 지장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거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종류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구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귀하고 천한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구하는 것의 용도에 따라서 귀한 것과 천한 것이 구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천하게 사용하면 그건 천한 것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한 것이라도 귀한 일에 사용하면 귀한 것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고 귀하고 값비싼 것, 수준 높은 것, 고상한 것을 구해도 그 구하는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 가지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면,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건 하찮은 게 되는 거예요. 그걸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하는 말 있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인데 부유한 사람답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졸부라 그러잖아요. 졸부. 부자면 뭐예요? 부자답게 좀 남들이 보기에도 뭔가 좀 존경받을 만한, 반듯하게 좀 그렇게 살아가면 존경받지 않겠어요? 아무리 부유하면 뭐합니까? 부유해도 부유함을 정말로 남이 보기에도 공감할 만큼, 존경할 만큼 누리고 베풀며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졸부라 그러잖아요. 졸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 기껏 이 땅에서 육체의 것이나 가지고 잠깐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구한다 그러면 그게 가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가치 없는 인생이죠. 우리 앞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을 소홀히 하고 육체로 잠깐 그거 바라고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가치 없는 인생 아니에요? 아주 귀하고 비싼 예술품이 좋은 커피잔이 있는데 하도 단단하다고 그걸로 못이나 받고 앉았으면 그 커피잔이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너 어디에 사용하려고,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가치 없게 사용하면 가치 없는 인생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시대의 타락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 귀한 것, 가치 있는 걸 주시고 가치 있는 걸 앞으로도 주시고 예비해 두셨는데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것만 자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치 없는 것.
기껏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조금 편하고 행복하려고 가치 없는 것만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한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귀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귀한 걸 몰라서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네. 지금 필요 없다고. 지금 필요 없다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큰 돈 줄 때 아이가 큰 돈의 가치를 몰라서 동전 달라고 하는 것처럼. 싫어. 나 그거 필요 없어. 동전. 얘는 동전의 가치밖에 모르거든.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귀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것을 얻으려고 귀한 것을 소유하라고 힘쓰는 게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힘쓰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나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 자꾸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걸 몰라. 귀한 줄 몰라. 그래서 하찮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귀한 것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그것까지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걸 소탐대실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거. 잠깐의 것 탐하다가 영원한 것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탐대실입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누가 그랬어요? 에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 영원한 것, 소중히 여겨야 될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교훈이 뭐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그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하찮은 것 때문에 잃어보지 않도록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어느 골동품 수집가가 시골 장터에 갔어요. 예. 왜요? 시골 장터에서 뜻밖의 골동품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세요. 예, 보면 시골에 그런 거 덜어나오잖아요. 그죠? 그 장터를 둘러보는데 한 허름한 노인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강아지를 파는데 옆에 개 밥그릇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 밥그릇이 아니네. 이 골동품 수집가가 보니까. 그래서 이 골동품 수집가가 그 개 밥그릇을 보고는 꾀를 낸 거예요. 저거 괜히 귀한 척하고 이거 어디서 나셨습니까? 그거 구입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이 개 파는 허름한 노인이 가치도 모르고 있다가 저 양반 이러고 달려드는 건 귀한 건가 봐. 혹시 그러고 안 팔까 봐 더 귀하게 큰 돈을 요구할까 봐 아주 짐짓 모른 척 하면서요. 그릇에 출처는 묻지 않고 그릇에는 전혀 관심 없는 척 하면서 강아지 값을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강아지 얼만데요? 8만 원만 내라는 걸 2만 원을 더 얹어 10만 원 드리고 먼저 강아지를 샀어요. 강아지를 먼저 샀어요. 그리고는 이 노인에게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제가 이 강아지를 가지고 집에까지 가려면 중간에 강아지에게 밥도 먹이고 해야 되니까 기왕이면 그 밥그릇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안 돼요, 젊은 양반. 사실은 이 밥그릇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개를 102마리째 팔고 있는 중이라고. 골동품 수집가가 꾀를 내어서 노인의 귀한 가치 있는 걸 한번 슬쩍 어떻게 좀 공짜로 먹어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역으로 이용당한 거 아니에요? 이 허름한 할아버지가 더 단수가 높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꼭 이런 방법으로 우리 영혼 뺏으려고요. 예? 복 주어서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하는 일 잘 되게 편안하게 아무 이렇게 가만히 두어서. 예? 그래서 그냥 적당히 믿는데도 아무 일 없네. 뭐 잘 되네. 괜찮네. 예? 그런 거 슬그머니 영혼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어 놓고 그 영혼은 그냥 슬쩍 뺏어가려고. 그 귀한 밥그릇에 가치도 알려주지 않고 몰래 속여서 덤으로 얻어가려고. 아, 이 노인네가 지금 밥그릇에 가치를 모르는구나. 속여서 가져가려고. 마귀가 우리의 육신적인 세상 것 가지고 우리 영혼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영혼은 우리도 모르게 의식하지도 못하게 슬그머니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작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영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영혼까지 팔지 마세요. 영혼까지 팔지 마세요. 밥그릇까지 팔면 안 돼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마귀를 속여야 돼요. 마귀를 이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허름한 노인네처럼 마귀가 우리 영혼 뺏으려고 막 복 줄 때 그냥 막 받아 누리세요. 누리되 우리 속에서 영혼의 가치만큼 잃어버리지 말라니까. 그것 가지고 한눈 팔게 해가지고 우리 영혼 뺏으려고 하는 게 마귀 작전이거든. 근데 영혼 뺏으려고 할 때 안 돼! 건드리지 마. 노터치. 안 받고. 이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보입니다. 마음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믿어집니다. 거듭나면은요. 귀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귀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걸 가치관의 변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가치관이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귀한 것을 알면 사모하게 됩니다. 귀한 것을 알면 사모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걸 거듭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귀한 것을 위해 사는 것으로 거듭날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오는 변화요. 그때부터 하찮은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찮은 것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찮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정말 하찮고 관심 없고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하찮게 여겨진단 말입니다. 귀한 걸 알고 나니까. 그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 왜? 나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조개 줍는 두 소녀의 예화처럼요. 두 소녀가 사이좋게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우며 같이 걷다가 그 두 소녀 앞에 큰 조개가 문득 보여져서 두 소녀는 얼른 집었는데 동시에 집었는데 고집센 소년이 자기가 먼저 발견했다고 자기가 먼저 잡았다고 우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마음 약한 소녀가 빼앗겼어.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둘이 헤어졌어. 이제 따로따로 조개를 줍기 시작했어. 조개를 빼앗긴 소년이 얼마만큼 가다가 진주 조개를 발견했어요.
너무도 기쁘게 좋아가지고 이 조개를 얼른 집어넣어서 품속에 집어넣고 다시 다투었던 고집센 소녀 곁으로 다가와서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친절하게 말 걸며 다정하게 또 함께 조개를 줍기 시작합니다. 한참 가다가 또 두 소녀 앞에 큰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둘이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주조개를 발견한 소녀가 기꺼이 양보했어요. 왜? 자기 속엔 더 귀한 진주가 진주조개를 발견한 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바로 발견하고 나면요, 세상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저들과 다투고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이미 발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 인식만으로도 여기에 평안이 있으니까, 영적인 배부름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 예배 학생의 부요함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가난하게 계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서연이가 학생의 주보를 준비하면서 날 보고 물어봐요. 아빠 이거 부요라고 그렇게 제목을 줬더니 아빠 부유 아니야 부유? 자꾸 물어봐요. 부유. 아니야 부유가 아니고 부요. 학생이 설교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부유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가시적으로 누리는 걸 부유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누리는 건 부요입니다. 부자와 잘 사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요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부유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부요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될 때 그 부요함이 우리 속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는 데 필요한 부유함도 함께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축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함에는 관심 없이 부유함을 먼저 추구하려다가 거기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미혹되어 자빠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부요함을 먼저 구해야 돼요. 부요함.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의 앞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오늘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부요함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란 말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하려고요.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렇게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 귀한 것을 위해 사는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신앙생활이 되면은요,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와 그 소망과 그 담대함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근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건 그 감사의 대상이, 소망의 대상이 조건이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인한 평안과 소망과 감사예요. 저는 세상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며 생명만큼 소중히 여겼는데 이제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 변화된 것으로 그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 내가.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 이게 진짜 비밀, 감사의 비밀, 진짜 성경적인 감사를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뭐 기껏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가지고 감사,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복 주시네. 아니야.
그걸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신앙이 된 것, 이거 감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아, 감사하다.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야, 내가 언제 이렇게 내 신앙의 가치관이 바뀌었냐. 이 신앙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죄 용서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생 얻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 병 나은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번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걸 기뻐하는 거예요. 병 걸려도 그 병 안이 내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 내 믿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껏 조금 복 주니까 기뻐하고요? 아닙니다. 그런 육신의 복은 그 안에서 부가적으로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그게 소중하고 그걸 앞세우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뭐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건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복은 복이 아닙니다. 그냥 복처럼 보일 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건 복이 아니라 화근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간 거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와의 비유에서. 여러분, 거듭남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게 이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가치와 목적과 소망으로 사는 삶을 변화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진 가치와 목적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근데 주님이 나 돌봐주시지 않아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제 그 주님 모시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주님이 내 인생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그거 못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지 않아요. 사탄 마귀에게 참소당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말씀 듣다 예수 믿기 힘드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행동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격으로 우리 성품으로 가치관의 변화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요구해도 안 돼요. 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해라. 깨달아 아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안 깨달아지는가요? 아니잖아요. 간절한 마음 가지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하나님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마음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그 마음 들이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마음 들이기가. 오늘 정말로 인생에 가치 있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알고 그것을 말씀으로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예.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의 소중하고 복됨의 영원함을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믿음 좀 주세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입니다. 나는 깨달아 알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속에서 행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열어드리지 않으면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 마음은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야. 네가 열어야 들어가지. 네가 마음을 열어줘야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지. 네가 구해야 주지. 너희가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해야 주지. 마음 열어야 들어가서 능력과 지혜를 주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귀한 믿음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기를 구해서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가치 없는 일에 사용하려고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구하다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깨달음 없이 하나님 내 왜 구하는데도 안 줘요 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걸 구해야 주시지.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해야 주시지. 그러기 위해서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 인식이 있으면서 구해야지. 그래야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서 안 주신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에이,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주셔도 만족할 만큼 안 주신다고, 내 양이 안 찬다고 또 감사하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셔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도리어 우리 영혼에 해가 된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돼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귀한 것을 귀한 것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귀한 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한 것 주면 귀하게 사용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면 주실 수가 없지요. 주실 수가 없지. 귀한 거 주면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귀한 거 줘도 몰라가지고 가치 있게 사용 못하면 그 영혼에 해가 되는데, 주실래도 못 주지. 하나님이 더 마음 안타까우시지. 그러나 아무리 천하고 가치 없는 거라도 귀하게 사용하면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믿음은 가치를 알고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절이야 13절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아닙니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어. 그래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기간을 주어서. 왜? 그동안 주인의 맡았던 재물의 장부가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 해고 기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주인 몰래 장부를 변조해가지고 이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준 내용의 비유의 얘기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한 교훈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의 장부를 변조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데 지가 지돈도 아니면서 빚진 자들 몰래 탕감 다 시켜주고 근데 성경은 이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세상 재물 불의한 겁니다. 세상 재물 하찮은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그거 있다가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 훅 부르면 날아가 버리는 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이 불의한 재물 가지고 이 세상 것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를. 어떤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느냐? 이 9절 하반절에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친구를 사귀어라. 그것 가지고. 세상 재물은 불의한 거야. 그건 이 땅에서 잠깐 쓸데기 없는 거야. 육신에 잠깐 쓰다 말아버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침 안개와 같은 거야. 솔로몬이 그렇게 누리며 인생 말년에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한 것처럼 그 헛된 세상 것 가지고 가치 없는 거지만 가치 있게 사용해라. 그것 가지고 뭐를요?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 사겨라. 우리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닙니까? 너희 세상에 가치 없는 것 가지고 가치 있게 만들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재미있게 표현하면 우리는 신앙의 연금술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 없는 것 가지고요, 가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흔히 그러지만 말의 연금술사라고요. 얼마나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단어 하나가 그렇게 적합하고 아주 표현이 아름답고 매끄럽고 참 마음이 와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요. 그런 사람을 말의 연금술사라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세상에 가치 없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 그 가치 없는 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재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연금술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가치 없는 것 가지고 가치 있게 사용해라. 가치 있게 좀 가치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인생의 결과는 영원함입니다. 영원한 행복입니다. 영원한 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기회란 말입니다. 이 기회를 이 세상만을 위해서 그냥 여기만 바라보고 살면 정말로 가치 없이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리 누려봐야 솔로몬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육신적으로 누린 사람이 역사적으로도 솔로몬만큼 누린 사람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빌 게이츠하고도 비교하고 워런 버핏하고도 비교해가지고요, 그들보다 솔로몬이 더 많은 걸 누렸답니다. 그만큼 부유했던 사람이 없대. 근데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일생만년에 다 누려보고 하는 말. 세상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체의 것만 누리며 살아온 것이 돌아보니까 다 가치 없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인생에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주셨는데 하나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주님 만나고 그 인생의 가치관이 그렇게 180도로 뒤집어져서 이제는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지를 아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너희도 이렇게 변해라.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라. 그런 가치관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알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길은 네게는 없어. 내게밖에 없어. 나한테 구해라. 구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으라 얻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대요.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뭔지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기를 구해서 짧은 인생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